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9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는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과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증거가 따라와야 될까요? 마땅히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 중요한 정체성으로부터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 해요? 많이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는 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어떤 중심과 초점이, 관심이 다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곧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리고 어떤 건강을 바라고,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을, 바르게 자라는 것을 바라고 축복을 받고, 어떤 자신의 삶에 어떤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어떤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삶의 변화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에까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을 얻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명 안에 거하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제가 첫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증거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차 있겠죠. 음, 다른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다소는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서론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 19장부터 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죠? 그 내용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 증인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전하는 그 증언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누구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증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제일 먼저 소개되는 세례 요한의 소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그 증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그 소개,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가장 위대한 증인으로 만약에 한 사람을 뽑으라, 여러분 많이 있겠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 증인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 하면 누구를 뽑을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을 들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이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 그것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미리 어떻게 해요? 준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가 다른 선지자보다 어떤 영적으로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가 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유명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더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 그에게 주신 사명,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도 주지 않았던, 물론 다른 선지자도 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증언했지만 특별히 요한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가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증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그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하는 그 세례를 베풀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을 볼 때 세상의 이목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보자면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자체가 이제 드디어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큰 이슈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진짜로 전했던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당시에 다른 어떤 종교자들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때의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세상의 정말 이목을 한 몸에, 정말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주시기로 한 우리에게 와야 될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권위를 느낄 만한 그 정도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유명한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죠. 그죠? 유명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런 부정한 권력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권력과 이렇게 결탁하여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세상적으로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힘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부도 누리고 있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부정한 권력이나 어떤 영화에 이렇게 영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어떤 권위 있는 그런 그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이목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당시에 부패하고 권력에 결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입을 열어서 전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거침없이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누가복음 봤지만 누가복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요한 앞에 나오는 그들을 보고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쉽게 말하면 뱀의 자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저주스러운 말인지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당연히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박해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바로 광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광야로부터. 그는 아주 유명한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편하게, 그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어떤 특권과 권리를 다 누리면서 존경받으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가 있었던 것은 어디예요?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그죠? 어느새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든 스팟라이트를 다 한 몸에 받으면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 어디였냐? 여러분,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단 말이에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광야로부터 세례 요한의 그 시작, 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그 사역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다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로부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던 장소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40년 광야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40년 광야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백성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뼈저리게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경험하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 되시며 피난처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경험한 것은 그가 궁전에 있을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험을 겪어야 했던 그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뼈저리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보냄받은 존재지만, 그죠?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와 성도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비로소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광야에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곳은 광야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말씀, 그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에, 그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심이 되어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런 부와 어떤 모든 것들, 영화로움과 어떤 그런 권력과 모든 것에 다 결탁하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며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번듯하지만 교회로서의 목적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곳이죠.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광야이다, 광야. 우리가 이 현풍 여기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처해야 될 영적인 위치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광야에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딱 바라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눈에 가시였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머리 숙이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오히려 존경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죠? 그죠?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초도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세례 요한의 사역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메시지나 그가 하는 사역을 딱 봤을 때 정말 메시아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메시아가 오실 그때가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여러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뭐지?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서서 하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하지?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기독교라는 어떤 이런 체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체계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정말 뭐 유명하신 누구분 어느 분 우리 생각은 여러분 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앞장서야 되고 그죠? 그게 당연한 거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아니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올 때가 다가온 것인가 정말? 그때가 온 것인가? 근데 왜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저 광야에서 저런 이상한 거지 같은 옷차림을 입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왜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다 나가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누굴 보내요?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이 조사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가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 와라. 여러분 1장 19절 말씀, 오늘 시작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근데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증언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한 질문이 다름 아니라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 파견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저희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정말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자리해야 될 그 기득권을 빼앗아가 버린 것 같은 요한에게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에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인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권한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느냐? 도대체 내가 뭔데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라 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대로 정말로 메시아가 온 것이냐? 우리도 몰랐는데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그 위선으로 어떤 종교적인 그 틀 안에서, 그 보호 아래서 위선으로 자신들의 민낯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 거짓된 모습이 정말 회개해야 할 자들이 자신들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치부가 지금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선포로.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불쾌했던 그들이 요한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뭐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러한 가치들이 송두리째 다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이런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죠? 그리스도인 살아간다는 뭐예요? 그랬던 내가 그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와 세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기준들이 그냥 단순히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모습, 죄악된 모습, 우리의 치부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벌써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것을 딱 깨닫고 회개하면 복 있는 것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도대체 뭔데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본문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요한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대답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어느 정도 우리는 오히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너 도대체 뭐냐? 그런데 저는 뭐뭐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건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냐.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한의 대답은 굉장히 단호하죠. 나는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또 묻죠. 21절 말씀 보세요.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역시 구약에 근거한 것이죠. 엘리야냐?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마지막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선지자, 결국은 뭐예요?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엘리야가 오리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뭐냐? 선지자도 뭐예요? 그 선지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400년 애굽의 노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 그 어떤 구원의 모티브가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티브가 되는 그 출애굽 사건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다? 뭐예요? 그때에 정말로 구원의 그림자였던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백성들을 꺼내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결국에 구약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너가 그럼 그 엘리야야? 그 선지자야?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 아니다. 여러분 요한의 대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요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 그 선지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을 보고 자기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말씀은. 요한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온 것이 아니냐. 설마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 그 기대가 절정에 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내가 누구냐? 이게 물어봤다는 것은. 그리고 그 절정에 달했던 그 모든 백성들의 그 기대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중심에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에.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요한은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사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해야 될 이는 내가 관심받고 모든 이목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이제 전해야 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강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그 모든 관심을 받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증거할 그리스도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만 나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한 것처럼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였기에 자기를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를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부정하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놀라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기를 통해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하늘의 권위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바로 그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그거를 내가 전할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야.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누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한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뭐예요? 나는 요한이 뭐라 했죠?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그것이 바로 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빠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빠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 때에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주인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머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정말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의 능력이 더 박수받고 칭찬받고 더 빛을 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믿고 복받은 우리의 삶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다 내가 받아먹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분위기나 어떤 자신의 어떤 유명세나 많은 사람의 그 기대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렇게 편승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이거 아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편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실 메시아라고 오해할 만큼 그로부터 권위가 나타났지만 그것을 1도 바라지 않고 나도 존경받고 내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도 잘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요한에게 또 묻죠.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계속 부인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대답 좀 해봐라. 그죠? 그랬더니 요한의 답이 이러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로라. 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광야에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일까요? 회복의 메시지죠. 구원의 메시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떠나셨구나. 더 이상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니구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 사이에 그 광야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돌아오는 길이 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막 평평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깎고 평탄하게 하여서 돌아오는 길을 곧게 하듯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라.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분으로 그 보내주실 그 예수님, 그 주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그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소리를 전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접니다. 나는 그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라는 것을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말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 뭐예요? 요한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전하는 것, 내가 그 소리를 전하는 자로서 광야로부터 내 사역이 시작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그것 말고는 요한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화려한 종교의 어떤 권위를 다 마다하고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 자신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광야에서 그 말씀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자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임박한 백성들을 향해서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 회개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것을 촉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욕먹을 소리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해야 할 소리였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리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리로서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소리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요한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오로지 세상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소리 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을 전하는 그죠? 소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뒤에 내용 오늘 뭐 길게 됐는데 뒤에 내용도 여러분 보시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다음 날 또 계속해서 그 증언이 이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도 전에는 사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실은 내가 예수님보다 앞섰어요. 육체적으로는 앞섰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미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그 저주를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왜요? 문지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곧 그 구원의 모티브, 구원의 큰 그림이 되었던 그 출애굽이 이제는 곧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텐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시다. 요한이 증거하고 싶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에 자기 조카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조카였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뒤에 보시면 또 이런 말도 나오죠. 31절에 또 나오죠. 32절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죠? 나에게 세례 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를 줬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만약에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세례를 줄 때, 그러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바로 성령으로, 요한이 베푸는 것은 물세례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 바로 그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뭐예요? 그저 단순히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나보다 더 크신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죄를 용서해 주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 것은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한의 고백은 뭐예요?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노예가 나보다 더, 그죠? 나는 얼마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떻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어린 양 되실 그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본문의 내용 35절, 다음 주에 볼 내용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거침없이 멈추지 않고 자기 제자에게 그분을 따르라. 나를 따르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 그죠?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세례 요한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를 따르기 원하죠. 자기 사람 만들기 원하죠. 그죠?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 만들기 원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모든 치부가 드러나고 우리가 다 잘못되고 우리가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 그 더러운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게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무슨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도대체 당신은 뭐냐? 도대체 당신은 뭔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질문인 것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의 대답은 나는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죠? 예수 믿었더니 봐봐. 우리 집 봐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남긴 것이 없대요, 이 땅에. 쟁반에 잘린 목으로 그냥 이렇게 그 인생을 끝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주신 사람, 여자 중에 태어나니까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중심을 잘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알아야 될 것을, 봐야 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